오늘 바로 이 두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14금을 금반지 끼기를 원합니까? 18금을 끼기를 원합니까? 순금 반지를 갖고 싶습니까? 순금 반지를 그런데 가지려면 금을 재련을 해야 됩니다. 연단을 해야 돼. 그래서 14금을 걸어서 불순물을 제거해 버리고 다시 18금을 재련해서 도가니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해요. 그래서 95%, 99%, 99.9%로 끊임없이 재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도 그와 같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14금 신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18금 신자를 좋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될 수만 있으면 정금 같은 순금 신자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순금 신자. 그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물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연단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어떤 시련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 소망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절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순금의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받고 살아갔을지라도 지금 고생이 막심합니다. 노예로 살다가 겨우 이제 청지기적인 신분이 돼서 온 집안을 살피다가 그 주인집 아내로 말미암아 화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 속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고 충성되이 일을 합니다.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관원장, 이제 그 관원장에 대한 결말부터 말씀드리면 꿈도 해몽해주고 잘 얘기해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주지 않았어요. 일종의 배신을 당한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감옥에 있을 때는 틀림없이 이 억울한 것, 그리고 당신처럼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이 어찌 그런 모함을 누명을 쓰고 이곳에 들어왔느냐. 염려마라. 그런 나간 후에는 깜깜무소식이에요.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분노와 좌절감, 그런 속에서도 드러누워서 요셉이 쓰러지지 않냐고 불굴의 용기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옥에 들어온 두 바로의 그 관원장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임금이 마시는 술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신임이 되는 것이죠. 옛날 로마의 황제의 이제 네로가 잔치를 벌이고 그럴 때도 왕조에게 그 귀족 술을 이렇게 바치거나 그러면 거기에서 노예가 먼저 그 옆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그 이제 왕족들이 딱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네로가 왕족들 독살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네로도 물론 그 검증해서 마실 뿐만 아니라 다른 황제의 그런 동생들이나 친척들도 자기가 황제 못하면 제일 위험한 것이 황제의 동생이나 형이 죽임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쿠데타 일으키면 옹립해서 왕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제거해야죠. 그러니까 왕 못 되면 왕의 그런 친족들이 제일 불안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떤 황제의 그 동생이 그 간질이 있었어요. 약간 장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이거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독약을 이렇게 처음부터 주면 그 밑에 시종이 꿇어 앉아 있다가 먼저 먹어보고 자기 주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좀 독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줬어. 그러니까
이거 너무 독하다. 그러면 물을 좀, 그럴 때 이제 물론 그 독한 술을 시종이 먼저 마셔보고 이상 없습니다 해서 드렸는데 그 동생이 먹어보고 아유 독하다. 물을 좀 타거라. 그때 물을 타는 척하고 독약을 타서 주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주인의 생명이 관계됩니다.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신임받는, 그러니까 일종의 굉장히 신임받는 그런 수석 보좌관이죠. 그런 일을 행하다가 예루살렘이 불탄 후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딱 보니까 이 얼굴색이 이상하거든. 내가 평소에 병이었거늘 어찌 얼굴빛이 이러느냐. 틀림없이 내가 뭔가 마음이 수상하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내가 혹시 독약 들고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간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조상의 묘실 있는 예루살렘이 불탔고 그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근심하기 때문에 오늘 왕 앞에서 이와 같이 잘못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해하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보통 신임하고 또 왕의 생명에 연관되는 직업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뭔가 그런 잘못이 있어서 너 근심이 왜냐 하는데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 못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떡 굽는 관원장도 그 왕이 먹는 그것뿐만 아니라 제사 음식으로 섬기는 그런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해가지고 친위 대장의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친위 대장이라는 것은 왕이 가장 신임하는 일종의 수방사라고 할 수 있고 수도경비 사령부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그 직속 그런 경호실이죠. 그곳에 이 중요한 신하들은 가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데 가두면 언제 또 풀어져서 그 도망가거나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가 이제 요셉이 갇힌 그곳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친위 대장이 요셉이 수상해가지고 자기 부인과의 그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성실함을 여전히 믿는 거예요. 그 충성됨을 알아서 그 높은 지위에 있던 두 관원장을 요셉이 섬기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요셉이 성실하게 그들을 섬겼다. 그래서 섬겼다란 말은 그 샤라트라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하인으로 수종들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이 높은 고관은 감옥에 들어와서도 수종드는 사람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감옥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평등한 것이 아니라 어느 면으로는 그 직책에 따라서 합당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평등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갖 그런 그 종류의 사람들이 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뒤섞여 오면 그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생기고 감옥은 교도소 아닙니까? 사람을 교화해서 고치는 것이 교도소니까 그냥 죽이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적절하게 교화를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구비해 주는 것이 올바른 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실력에 의해서 다르게 대우해 주는 것이 반드시 불공평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교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제 잘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두 관원장을 그렇게 시중들게 했다.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이제 꿈을 꿨어요. 보니까 5절에 옥에 갇힌 애구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도 자기 직책에 관계된 유사한 그런 꿈입니다. 그러므로 이 꿈은 예사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언적인 꿈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예지몽이라고 그러죠. 예지몽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꿈이 있어요. 그 예언적인 꿈은 그렇게 매일매일 꾸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좀 드물어요. 그런데 그 예지몽을 자기가 잘 그것을 해몽해서 하면 앞으로 다가올 그런 좋은 일도 가려낼 수 있고, 또는 자기가 피하고 삼가야 될 그런 일들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꿈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면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나고 분쟁이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모세 혼자서 하니까 지치고, 백성들도 광야에서 줄 서서 기다리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70인의 장로를 그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일을 분담시키는 것이죠. 그때 70인의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그들이 예언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하는 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언의 그런 은사를 받는다든지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하나님 일의 도구로 쓰신다는 그거에 대한 우리 그런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는 그 자체로도 큰 기쁨이요 기도의 그런 능력을 받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거두어 가지 않았는데 어려운 일이 다가왔다. 너무 놀랄 거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방언 은사도 거두가시지 뭐하러 방언은 할 수 있게 놔두고 삶을 어렵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사와 나를 사랑하는 그 역사가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힘든 일은 넉넉히 극복하고,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그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간직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가, 그것을 살펴봄으로 현실의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바람이 친다고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죽고 뭐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비바람은 항상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셉 같은 삶의 자세가 복을 불러온다. 그래서 어떤 시련에도 불굴의 그런 믿음, 불굴의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성공을, 축복을 가져오는 삶의 자세다. 따라서 하세요. 어떠한 일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살아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불굴의 믿음을 가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다가 감옥에 들어왔는데도 그 불굴의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불굴의 용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러죠.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시골에서 살면서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또 아브라함 링컨이 책 빌리러 멀리 그렇게 가서 책을 빌려왔는데 또 그 통나무집에 비가 새가지고 책이 적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책도 없는데 어릴 때 집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성경책을 많이 읽은 것으로 그와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래서 22살에 상점 점원이 됐는데 그 일자리도 잃어버렸고, 법률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공부 가르쳐 배운 것이 없으니까 거기도 실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갔어요. 나중에 혼자 공부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 같이 어울려 학교 다니면서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실력도 못 되고, 또 그와 같은 경제적 여건도 없었고, 할 수 없이 돈은 없고 하니까 23살에 구멍가게의 점원이 됐는데, 거기에서 같이 일하던 점원이
죽으면서 같이 일하는 아브라함 링컨에게 빚을 많이 남겨놓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빚 갚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28살 때는 4년 동안 사귀어왔던 처녀에게 청혼하자고 하니까 아직 별로 직업도 이렇다 할 직업도 없고 빚만 있고 그러니까 이 처녀가 청혼을 거절했어요. 얼마나 또 마음에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보면 약간 인자하지만 험상궂게 보이잖아요. 고생해서 그래요. 아브라함 링컨은 그야말로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이 전형적인 그런 표현이죠. 고생하고 점원으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쓰라리고 상처받은 그런 인생을 살아와서 그래요. 37살에는 세 번째 국회의원, 그러니까 2번 낙선했어요. 한 번 낙선할 때마다 얼마나, 한 번 낙선한 후에는 다시는 나는 국회의원이고 뭐고 그런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고통이 다가오겠어요. 그런데 2번 떨어지고 세 번째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그런데 2년 후에 재선에 또 실패했어요. 45세 때는 상원의 선거에 실패했고 47세에는 대통령 지명선거에서 탈락되었어요. 49세 때 상원의원에 재출마했으나 또 낙선됐어요. 이 떨어진 것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 아브라함 링컨이 이 수없이 그야말로 불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51세에 1860년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그리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단을 많이 받은 아브라함 링컨은 국가가 내란이 일어났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노예 해방령을 발표하고 우리 미국은 자유와 민주를 위한 국가다. 그걸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결국은 이 남북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평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링컨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2번째 대통령 당선됐을 때 암살돼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이 항상 승승장구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링컨 같은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없는 좌절과 실패와 가정적으로도 고난과 시련의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굴의 용기를 갖는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열거하는 것은 나는 수없이 매맞고 돌로 침을 받고 배 파선, 길에 가면 강도 위험, 온갖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을 결코 이 세상의 환란이 꺾어버리지 못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등 따스고 배불러서 그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좌절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결코 배반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신앙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끝까지 견지해서 나가는, 우리 요셉의 이야기가 그것을 가르치는, 구약 시대부터 그것을 가르치는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굴의 용기로 낙심 안 하고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부족해. 그래서 독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죠. 그래서 얼굴에 막 도끼가 딱 해서 독자가 딱 쓰여진, 도끼가 서려서 나는 안 쓰러진다. 그런데 그런 강한 마음, 독한 마음이라는 것은 별로 표현이 좋지 않으니까 강한 마음을 갖고 살면서도 친절해야 돼. 그래야 성공. 마음은 바위돌처럼 그야말로 금강부싯돌처럼 단단하고 얼굴의 표정과 손은 부드러워야 돼. 그래야지 마음도 단단하고 얼굴도 차갑고 해서 그 냉랭하면
다른 사람이 가까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보면 관심과 사랑의 요셉이.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 참 이 젊은 청년이 어찌 이런 참 훌륭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한만 생각해도 참 놀라워요. 사람이 정말 일찍 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어려운 삶의 고난의 감옥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문제에 빠지고 자기 그런 괴로움에 몰두해서 다른 사람 얼굴을 살필 여가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긴 판인데 다른 사람 얼굴빛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부모님 떠나고 감옥에 다가오고 이 얼마나 좌절과 낙심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요셉이 술 맡은 그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 이분들은 그래도 나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청년 요셉이 나이 든 두 관원장의 안색을 살피는, 그리고 친절하게 무슨 일로 근심합니까? 지금 청년 요셉이 그냥 자리에 들어놓아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기 자신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인다. 이게 성공의 그런 그 중요한 심성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불굴의 그런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상냥하고 친절해야 돼요. 자신의 삶의 무게만 허덕이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면 자기 혼자 삶 무게도 짊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삶의 그런 무거운 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요셉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왜냐고 묻지 말아요. 인생은 왜냐고 묻는 대답을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왜냐고 평생 물어야 해결 안 돼.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다. 자기가 왜냐고 하는 문제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해주겠지만 그 해답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때 가보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사라져버립니다. 그 사라져버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세는 사랑과 관심의 삶입니다. 나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처럼 자기를 잊어버리고 두 관원장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거워서 이 술을 맡은 두 관원장은 뭔가 그 해서 출세에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청춘이 그야말로 시들 운명에 처했는데 이 요셉이 오히려 두 관원장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무엇이 마음을 그렇게 억누르고 있습니까?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사시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좀 눈길을 돌리고 사랑의 관심을 보이세요. 그것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우리 거반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가 맡은 거룩한 일에 너무 바빠. 그래서 지금 사람 죽어가고 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이 자기 잘못해가지고 강도에 만나가지고 어찌 기도하지 않고 내려갔으면 강도 만났느냐 해가지고 저건 죽어야 된다 해서 팽개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이죠. 바쁘고 돈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요. 자기 일이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별로 돈도 없어요.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사하려면 그건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에서 장사해야 편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이질적인 곳이죠.
그곳에 가려면 얼마나 긴장됩니까? 우리가 우리 나라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하면 그래도 편하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무역하고 일을 하면 얼마나 긴장되고 신경을 바짝 그 정신을 차려야 살겠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바쁘고 여유 없고 돈도 별로 많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준다. 그것이 인생의 행복의 지름길이고, 반드시 성공한다고는 뭐 내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은, 성공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행복한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록펠러의 카네기죠. 카네기의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시내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는 비가 내리고 날씨도 쌀쌀했어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가구점이 사람 가구 사러 올 까닭이 없죠. 가구점 점원이 그러면 자기 상점 안에서 난로 쬐면서 졸고 그래도 누가 탓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구점 점원은 부지런히 그것을 가구를 돌보면서 있다가 밖에 웬 할머니가 그 찬 바람 가운데 그렇게 서 계신 것을 보고, 왜 밖에 추운데 서 계시느냐고, 이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나 가구 살 마음이 없다고. 지금 가구 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밖이 춥고 비가 내리는데 거기 서 계시니까 들어오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제가 차 오면 제가 알려드리겠으니까 여기서 난로불 쬐고 이렇게 한번 그냥 구경도 하시고 그러라고. 그래서 친절하게 안에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윽고 차가 와가지고 그 할머니를 이제 차가 왔습니다 해서 모셔드렸어요. 나중에 카네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가구점에 우리 사무실의 집기 비품을 다 그렇게 이 가구점에서 사겠으니까 그것을 조달하라. 그래가지고 그 점원이 가구회사를 차려가지고 카네기 회사의 모든 납품업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구점 점원이 일약 회사를 설립한 사장이 됐어요. 사랑과 관심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무게에만 시달려서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우리 자신 안에는 살 길이 뭐가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만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이웃 사랑의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이 내 삶의 보람을 주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꼭 우리가 좋은 일을 기대해가지고 사람 이용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할 필요 없죠.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랑과 관심의 루트로, 사랑과 관심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이 다가온다는 거죠. 내 자신 중심에 살지 말고. 그러니까 요셉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감옥에서 드러누워 있지 말고 술 맡은 관원장 살피고 그들에게 위로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임금이 산속의 그런 은자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질문한 것이 그 유인물에 있어요. 모든 일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 둘째, 어떤 인물이 가장 중요한 존재인가?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은자가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적절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에 허망한 꿈을 꾸지 말고 지금에 충실하라. 지금이 중요하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인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천사인지 거짓인지 간에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대하고 있는 그 중요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일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은자가 그런 가르침을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지금 삶에 자기 삶의 무게에 지쳐서 낙심하지 말고 이웃을 살펴보면 그게 살 길이 생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근심하지 말고 얘기를 해보라니까 이제 포도나무가 새 가지가 자라서 포도송이가 열고 그래서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 이 잔에 내가 짜서 드렸다. 그런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을 해몽하는 것은 고대 세계부터 상당한 그런 그 지혜 있는 자들이 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꿈 해몽의 일을 요셉에게 맡긴 것은 친위 대장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이 이 요셉이 보통 히브리 소년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아마 들었겠죠. 왜냐하면 일찍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 집안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이 요셉을 청지기로 삼은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소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같은 고급 관리니까 대화를 했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 소년에게 꿈 얘기를 하고 그 히브리 소년인 요셉은 즉각에서 꿈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 새 가지는 사흘이다. 그리고 바로의 손에 그 포도주의 즙을 짜서 드렸으니 당신은 복권될 것이다.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즉각적인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이 기생의 두 아들들이 이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죽었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이 이제 내 자식이다 뭐 그런 식으로 다툴 때 솔로몬에게 이제 찾아왔어요. 그거 어떻게 어린 아기를 알겠어요? DNA 오늘날 검사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시절이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딱 보면서 가장 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엄마다. 그 엄마는 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칼로 반쪽에서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은 은사예요. 그래가지고 쪼개서 나눠주라고 하니까 생모는 진짜 엄마는 절대 죽이지 말라.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겠다. 죽이지 말라는. 그 가짜 엄마는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갖자는 죽이라. 그 가짜 엄마죠.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가짜죠. 자기가 못 키울지라도 살려야지 그거.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솔로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은사가 나오는데 그 은사 가운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일부분이 우리에게 수여되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그런 식으로 일부를 주는 것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라고 그럽니다. 가끔 그 어떤 분이 이제 꿈 해몽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해몽 해달라고 할 때 나도 전혀 모르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기도합니다만 어느 때는 들으면 그게 보여요. 많이 해가지고 이 세 가지는 사흘이라는 것처럼 그 말을 들으면 그것에 대한 그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것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이 요셉은 신약시대의 성령의 은사로 말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자가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 뻔히 보이는 것이죠. 7해 동안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또 7 이삭의 그런 꿈이 나옵니다만 그것이 훤히 7해의 풍년과 흉년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는 것이다.
다른 사람 이 소가 맡으니까 이 소가 무슨 조상신이라고 하는데 무슨 조상들이 이렇게 할 건가 뭐 그런 식으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풍년을 뜻하는 것이다. 지식의 말씀은. 그래서 요셉이 지혜롭게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해몽해 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복권되니까 내가 이곳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나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부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부탁을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참 명쾌하게 꿈 해몽해 준 것을 듣고 대단하다. 정말로 그러면서 또 반신반의했겠죠. 정말로 그 꿈 해몽대로 내가 복권될 것인지 궁금하게 기다렸겠죠. 그런데 복권된 후에 이 사람들이 축하 잔치하고 그러는 바람에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자기 억울한 것을 호소하고 부탁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도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은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방에 우리가 그 사람 사랑과 관심을 베풀고 친절한 것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도 강간무소식에 사람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아직도 내가 이 고난의 그런 항아리에서 그 고난의 늪에서 빠져나올 때가 아직 안 됐습니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 배신자 어디 가다가 넘어져라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사람은 무익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지나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륜에 따라서 7해 흉년과 풍년의 그 모든 것이 지나간 때가 정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한 기약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날과 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것도 정해진 것이고 우리 인생에 가는 날도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고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건강 만세로 계속 100년, 120년까지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정해진 그 때, 그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운영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보고 주님을 앙망하면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사람 앞에서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